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나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매 길랏 야베스 사람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많이 전염이 심해져서 참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딸이 며칠 전에 문자가 왔었어요. 병원에 그 애들 둘을 데리고 갔었는데 코로나 그 병원에 동선이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천만다행히도 검사를 한 결과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올 한 해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올 한 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순종한 사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또 블레셋의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어서 장사되는 그 사울 왕가의 그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단순히 블레셋은 그 철기 문화가 있고 또 무기가 좋고 또 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무기가 뒤지고 또한 전술이 뒤져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가 한 일은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즉 자기의 왕조를 지키고자 했던 그 사울의 왕조는 이렇듯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 한나라의 왕, 그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나라라고 부를 때 그 나라의 그 모든 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그 모든 국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지, 그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그 나라 전체 근간을 흔들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한 명의 사울이라는 리더 때문에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또한 허망하게 도망하다가 죽고 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리더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잘못 세워진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그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를 방해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상 1장부터 다윗을 등장시키지 않으시고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저 뒤편의 내용까지 다윗이 등극하는 그 내용을 미루고 있는 것인가 하고 우리는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왕이 그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잘못 세워진 왕, 그 사울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단순히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잘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상 31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구하여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에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자체가 감사이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은 우리 역시 그저 단순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으며 또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좀 더 상술해 보면 먼저 전반부 7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옷을 약탈을 하던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그 시신을 발견하여 사울의 머리를 베고 또 시신을 벳산의 성벽에 못 박아서 모욕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11절부터 13절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밤을 틈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화장을 한 뒤에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셀나무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에셀나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좀 제가 성경을 자세히 못 읽다 보니까 그걸 그냥 넘어가서 갑자기 에셀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이 마침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에셀나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오는 에셀나무는 아브라함이 그 쉼과 안식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3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나오죠. 또한 그 성경의 에셀나무는 사울과 다윗에 관련해서 두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기브와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참모 회의를 했다라고 그 사무엘상 22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라고 이렇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셀나무는 사울이 죽은 후에 야베스 땅의 에셀나무 아래에 매장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에셀나무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운 곳이자 또 자기 자신이 묻힌 곳입니다. 이들은 에셀나무 아래에 매장된 사울의 유골을 찾아서 장사를 해주며 몇 날을 슬퍼했으며 오늘 읽은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셀나무는 막연한 어떤 에셀나무가 아니라 특정한 에셀나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1장 33절에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할 때에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른 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암시가 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셀나무는 하나님과의 교류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울도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했으며, 또한 이스라엘 길랏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뼈를 매장하는데 에셀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게 장사 지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마지막 문단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그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본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부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 기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미담의 주인공은 바로 길랏 야베스 거민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 길랏 야베스 거민은 사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가 서로 관계를 맺게 된 그런 시기는 사울 왕이 왕으로 선출된 지 얼마 안 되는 제위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길랏 야베스는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암몬의 그 왕은 나하스라는 자였는데 이 사람은 화평의 조건으로 기상천외한 그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화평을 위해서는 길랏 야베스 거민들의 오른쪽 눈을 전부 빼어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고대에는 그 승자의 권리를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요구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때 길랏 야베스 거민은 이스라엘 온 지경에 급히 전령을 보내고 아울러 그 나하스에게는 사흘의 그 말미를 요청을 하면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들의 요구대로 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거의 체념에 가까운 그러한 태도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소식을 접한 사울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약속한 사흘이 지나기 전에 길랏 야베스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암몬 군들을 철저하게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길랏 거민들이 오른쪽 눈을 빼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은 그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랏 야베스 거민들은 그때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울은 차츰 하나님을 배반하여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시체마저 적군에게 빼앗겨 벳산 그 성벽에 못 박혀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였어도 길랏 야베스 거민은 사울로부터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밤에 사울의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시체가 매달린 벳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블레셋의 그 권력 권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매달린 사울의 시체를 가져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세력 판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죽은 사울로부터 엄청난 그동안의 그 핍박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다윗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 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모를 리 없었으면서도 길랏 야베스 거민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이렇듯 그 힘든 모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울 덕분에 온 거민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생각, 또 은혜를 아는 그 선한 마음이 이처럼 아름다운 미담을 연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길랏 야베스 거민들의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낸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 일에 대해서 다윗도 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길랏 그 야베스 거민들의 선행에 대한 다윗의 또한 평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그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 보은의 행위는 그 보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우리가 갚아야 할 은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보답해야 하는 사람들, 보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분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불우할 때에 베풀어준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기억했으며 또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 자기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접함으로써 요나단의 은혜를 평생토록 갚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식사를 할 때 반드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같이 식탁에 앉히고 같이 식사를 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며 애쓰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보여준 좋은 모범과 또한 그들에게 돌아온 다윗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며 은혜를 배반하거나 잃어버리는 배영망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추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단 두 길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신본주의의 인생과 인본주의의 인생, 초월자를 향하여 열려있는 인생과 닫혀있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사울은 인본주의 인생의 전형입니다. 사울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의 결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실패한 자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를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본주의 삶과 신본주의의 삶은 결국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 그 결과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성공이냐 실패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신본주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